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의 내용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런 물음을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그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교리를 가리켰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의 발음은 니코데모스이며 뜻은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의 헬라어의 발음은 시네드리온이며 뜻은 함께 둘러 앉는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일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유래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서 기원을 둔 곳으로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신 이러한 말씀이 산헤드린의 시초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책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전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알기 원하여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니고데모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고 그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갈 때에 그곳에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면서 공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히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으로 그렇게 함께 앉아서 판결을 해나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입고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어떤 예수를 잡아서 어떤 법정에 넘기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한 어떤 시초의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 이 공회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그 사람을 곡해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곡해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조차 모르면서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또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유대교를 가리키는 학자로 있는 사람이 공회에서 그들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옹호를 하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출교를 당하고 모든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법으로 그때 정하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러한 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니고데모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른 진리의 복음이 심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은 정말 우리는 중요한 말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 안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죄인으로 묶어서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온갖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쟁의 잔재들 속에서 호녀라들과 고아들과 가난뱅이들과 거리에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한 동네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곳으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냐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자기들 곁에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로 치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죄인으로 법정에 세울 이유들을 공회에서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의 옳은 소리까지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의미는 뭡니까? 너도 그와 한패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회란 다수결의 현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찬성으로 끝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매장될 때 니고데모는 비싼 향유와 몰약 100분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합세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야 어떤 그 신분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변호사도 있고 사장들도 있고 뭐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들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몸소 실천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의원으로 그리고 유대교에 가르치는 그런 학자로 있으면서 자기의 그 신분을 그리고 지위를 최대한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였던 인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언급을 했던 말씀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알게 하셨는데, 더욱이 이 니고데모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알고 습관적으로 행하여던 어떤 옛구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알아가기 시작함으로 진리 안에서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사람의 상식과 이론을 버릴 때에 정말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니고데모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사람이 모여 앉아서 공론을 벌였던 사내들의 회원들의 명목은 그럴듯하게 하여 행하는 가운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마음밭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되는 말씀 안에서의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보다도 사람이 눈으로 볼 때의 연약함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과 마음과 눈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죠.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러한 습관들로 이어져 왔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 또는 백성의 정복자로 영적인 니고데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은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신 이 말씀에서의 부탁은 제발 거듭나서 어떤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겐나오 아노덴으로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것으로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다 또는 닮아가다라는 것으로도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느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 구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예수는 살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처럼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 그때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자, 그러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1등을 하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설 자들로 가고 있지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1등을 하고자 원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노력이 있을 때 상 받을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그 참여한 대회 상을 받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함 가운데 한 사람 주인공으로 상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상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곧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되지만 믿음 안에서의 경주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위하여서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6절에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믿음 안에서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그냥 한 번씩 교회 가고 뭐 예수를 믿고 있고 뭐 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방향 없는 곧 목표 없는 행진을 하지 않고 정하여진 믿음의 목표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믿음에 방해되는 것, 거침돌이 되는 모든 것과 싸우면서 죽음의 사선까지도 믿음으로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말씀 앞에 자신을 더욱더 복종시켜가기를 힘쓰고 애쓴 것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글을 남겨놓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상받을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남겨놓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13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학습된 것에 의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있게 되고 자신들의 발걸음을 스스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영의 소리를 듣는 자들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해를 하고 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성령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또 알아듣게 말을 하여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 상받을 자들로 서기를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상하고 그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자기의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 실천의 삶으로 이어질 때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농부와 밭,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은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자주 밭에 나가서 올라오는 잡풀들을 농사꾼들은 뽑아줍니다. 그리고 두둑을 다듬어 주죠. 올라오는 잡풀들을 뽑고 물도 주고 돌아와서 쉽니까? 또 다음날 또 나가요. 또 나가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실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을 성령의 지혜와 분별로 잘 가꾸어가는 믿음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느냐 하면, 죄악의 씨라는 것은요, 그냥 온전한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돌도 빼내고 잡풀도 빼내고 다 고르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잡풀들이 올라오지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 안에 죄악의 씨가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슬그머니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치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쉼없이 올라오는 악의 욕구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뽑아내기를, 날마다 그 죄악의 잡풀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뽑아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육신의 어떤 장막을 벗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녀들의 삶은 세상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법과 명령에 순응하여 가게 되므로,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옳은 것들로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르쳐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세상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림 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응? 완전히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자, 많은 것들로 지금 설명을 해왔지만 앞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들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오랜 시간을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오랜 시간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율법의 상식과 이론이 머리에 다 들어있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다져진 그 말씀의 실력자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학자,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시간 속에서 그동안 글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여지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음을 앞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의 전과 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여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지, 또 믿어진다면 얼마나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확장을 시켜 가고 있는지. 확장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늘 부탁을 하셨는데, 자,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넓힐 확과 펼장으로, 이 의미는 넓게 펼침 또는 범위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의 의미는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담고 있던 이 상식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마음으로까지 넓혀가고, 마음으로까지 넓혀간 생각을 행동으로까지 옮겨가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새 영이 임할 때에 생겨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전인격을 가리켜서 새 영이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할 수 있는데, 새 영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아야 되겠죠.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주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에 대하여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 안에 거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여서 그 속에 뭘 준다고 하셨습니까? 새 영을 주어서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이시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거였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율례와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또 들어봅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의미는 선포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로, 우리가 따라야 할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켜 행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곧 지켜 행하여 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규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이나 계명, 법도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말하는 것이 규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고 그에게 새 영이 임하기 전에는 율례와 규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나 바리새인의 특성상 모든 행할 것은 자기들의 몫이라고 했습니까? 행할 것을
지나가다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누구 시켰어요? 상대들에게 항상 시켰어요. 모든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시켰어요? 상대들에게 시켰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그랬습니다. 가르치기만 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종으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해야 돼. 주님은 가르침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보여짐 속에서 같이 행하여 가기를 가르쳐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았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 예수를 만남으로 새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의 행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실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던 것처럼 거듭남의 변화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영을 받은 자들로 행위가 있는 산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인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아니면 알고만 있는 상시의 것들이 마음의 강팍함으로 잦아들지 않도록 거듭 이어지는 인내의 믿음의 노력과 함께 주어진 환경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알고만 있던 것에 안주하였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실천의 삶으로 옮겨가는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마음으로까지 끌어내어서 마음이 움직여질 때 동요되고 감화감동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확장을 시켜가는 영적인 니고데모들이 돼요. 니고데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큰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감으로 정말 거듭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의 본을 보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